처음 4개의 짧은 인 심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1세기 독자들은 주후 60년의 지진, 64년 네로 황제의 핍박, 70년의 성전 멸망, 79년의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 92년의 극심한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는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1세기 독자나 현재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고난에도 주권을 행사하실까요? 이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가지 심판은 스가랴 6장 18절을 모델로 삼고 에스겔 14장 12절 이하, 레위기 16장 18절 이하를 배경으로 기술합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8절에서 네 색깔을 가진 마병 집단이 땅을 정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다고 관찰되는 민족들의 징벌을 내리라는 명령이 하달됩니다. 이들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행해야 할 임무보다 더 과하게 이스라엘에게 보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의 범죄를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 정당성을 증명합니다. 스가랴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는 4가지 시련을 다 겪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고난을 통해 성도들을 이기려고 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는 성도가 받는 시련이 불신자들을 징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에스겔 14장은 모든 이스라엘에 만연한 우상 숭배로 인해 주변 민족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대다수를 그 죄로 인해 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의로운 남은 자는 이 시련을 통해 믿음을 검증하고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8절 이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면 받을 7번의 심판을 4번 반복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복을 다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회개를 유도하고 믿음을 갱신하려는 의도죠. 요한은 이 구약 본문을 바탕으로 4가지 짧은 심판을 기술합니다.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입니다. 이들 재앙들은 그리스도의 최후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즉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4가지 말을 풀어놓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교회가 연단을 통해 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을 추종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교도보를 확보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을 흐트러 들여놓고 있습니다. 금광석에서 정금을 재련하듯이 시련과 핍박을 통해 남은 자를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이하 보세요. 심판은 2가지 결과를 도출합니다. 한편으로 순교자를 배출하고 순교자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논의되고 응답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도에게 임한 재앙이 도리어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더욱 극심한 재앙이 되어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단식하게 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5째에는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신실한 증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을 신실하게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아닌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4가지 재앙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8절에 땅의 짐승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 사회적 고립과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간 성도들입니다. 순교는 육신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죽음, 정치적인 죽음, 경제적인 죽음을
다 포함합니다. 이들은 14만 4천으로 그 수가 완성됩니다. 이들은 제단 아래 있습니다. 제단은 성소의 분향단이죠. 지성소 바로 앞에서 중보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유다문헌에서 제단 아래는 하나님 보좌와 사실상 동일시됩니다. 유대전승에서 성도들의 순교는 하늘 제단에 드려진 희생제사로 봅니다. 순교자들은 하늘 보좌에 가까이 있습니다. 핍박으로 육신은 해를 입었지만 영혼은 신적 보호를 받습니다. 순교자의 기도는 비통하고 억울해서 개인적 복수를 해달라는 아우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다가 시민사회의 비협조자로, 도시의 반역자로, 제국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무신론자로 정죄되고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도 해로운 존재로 버림받았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며 질문을 제기합니다. 죄악을 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명성에 손상이 간다는 점을 호소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이 세상에서 정당화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순교자의 기도는 얼마나 오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악한 제국을 징벌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옳다고 인정하실 것입니까? 땅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을 하늘 법정에서 뒤엎고 성도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입니까? 구약 전반에서 나타나는 의인들의 신정론에 대한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순교자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1차적으로는 11절로 17절에서 긴급한 응답으로, 2차적으로는 7장에서 성전, 거룩한 전쟁의 준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궁극적으로는 로마와 같은 제국인 바벨론의 멸망 17장에서 18장으로 성취됩니다. 본문에서는 첫째 응답으로 흰 두루마리를 약속합니다. 순교자의 믿음과 정결함을 확증합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둘째 응답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짓입니다. 유대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답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아닌 신실한 증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7장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성전에 참여할 자의 군대가 진용을 갖출 때까지입니다. 14장 3, 4절도 보세요. 순교자의 기다림의 시간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또한 신실한 증인이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심판이 연기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셋째 응답은 12절로 17절에서 긴급하게 시행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복수의 근거가 됩니다. 불신 세계에 대한 심판으로 성도들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증명됩니다. 큰 지진, 일식과 월식,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섬과 산이 이동하는 천지지변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34장, 요엘 2장 31절이 인용됩니다. 구약 인용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인류가 피조세계를 왜곡하여 우상 숭배했습니다. 창조 자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의도가 우상 숭배자들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제거되고 해체되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도덕적 질서와 자연의 질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12절로 14절에서 우주의 6부분이 파괴됩니다. 15절로 17절에서 인류의 6부류가 심판을 받습니다. 구성 요소는 7이지만 의도적으로 마지막 둘, 종과 자유인은 모든으로 묶어서 숫자 6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도살당한 어린 양이 마치 영적 용사로 성전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목록은 요한계시록 19장 18, 19절에서
짐승과 동맹을 맺은 자들입니다. 심판은 그들의 아우성으로 마무리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견디기 힘든 심판을 받습니다. 힘을 숭배하는 자들은 무너진다. 사망을 통제하신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재앙의 날에 피할 곳이 없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심판에서 네 기수는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죠. 네 천사는 이에 대항하여 성도를 보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를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8절에 처음 네 가지 인심판에서 이 땅과 거주민이 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로 3절에서는 아직 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순서대로 읽으면 모순이 생기죠. 7장 1절로 3절은 6장 1절로 8절을 선행하거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4명의 악한 대리인들이 땅을 황폐하게 하기 전에 인침을 받고 보호됩니다. 이는 보호를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어떤 보호입니까? 육신적으로는 해를 입으나 영은 보호를 받습니다. 성도가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견지하도록 인을 칩니다. 출애굽 심판에서 이스라엘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천사가 진짜 성도에게 인을 친 장면을 인용한다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지막 문자 타우는 표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계시록의 인침의 모형론적 예언이죠. 무엇보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시됩니다. 어떤 경우든 성도는 보호를 받고 대적은 살육을 당합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선발되어 총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의 숫자는 대체로 상징적입니다. 이들은 인종적으로 이스라엘이라 볼 수 없습니다. 21장의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벽의 높이는 144규빗입니다. 따라서 이는 속량을 입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문제의 열쇠는 구약의 인구조사를 1세기 유대주의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구약에는 두 종류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 인두세를 징수하기 위한 인구조사죠.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 나오죠. 다윗 당시의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금, 은을 쌓지 말라는 왕의 법도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전승에 따라 이방왕이 인두세를 부과할 때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용 가능한 군대 수를 헤아리는 조사입니다. 쿰란 공동체는 민수기 1장 인구조사를 임박한 메시아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로 이해했습니다. 유대 전승에서 잃어버린 12지파의 귀환도 종말론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죠. 여기서 1000은 통상적으로 군단수이고 쿰란 공동체는 1000 단위로 영구적으로 조직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정복 때 각 지파에서 1000명을 차출하여 전쟁을 치렀죠. 민수기 31장 보세요.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진두 지휘하는 종말론적 성전에 참여하는 군대수입니다. 광야의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어 이스라엘 전체가 포진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7장 5절로 8절에서 12지파의 목록은 어떤 전승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왜 유다지파가 처음 등장할까요?
창세기 49장 10절, 이사야 11장 14절, 14장 2절, 미가 5장 5절 6절에 따라 유다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아들들, 지파들을 불러 모은다는 전승을 반영합니다. 유대 전승에서 유다 지파는 군사 지도자의 지파로서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나머지 지파의 배열은 분명하게 설명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단과 에브라임은 왜 빠졌습니까? 명확한 설명은 어렵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죠. 단 지파가 우상 숭배에 연루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 요셉과 므낫세가 단과 에브라임을 대치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메시아 왕국에서 12지파의 재결합을 시사하는 에스겔 37장 14절 이하에 근거한다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로 레위지파가 군사적인 인구조사에 포함된 것이 이례적입니다. 쿰란 문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포함됩니다. 무기로 싸우지 않지만 군사적 행동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전쟁 전후에 기도하고 진군 방향을 지시하는 나팔을 붑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사실상 레위인의 전통적인 역할은 끝났습니다. 신약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전 제사를 대체했습니다. 우리에게 14만 4천은 누굽니까? 제국의 이름으로 인간 세계를,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의 세력에 저항하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삶의 전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굽니까? 14만 4천의 다른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 집단을 다른 시각에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장의 흐름을 보면 둘은 구별됩니다. 14만 4천은 인침을 받았고 종말론적 성전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열방으로부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속량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여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동일시됩니다. 21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열방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보편적 구원사상의 경향을 띱니다.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어린 양의 성전에 참여한 신실한 증인들의 역할에 따라 열방의 구원 범위는 달라집니다. 흰 종려나무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장면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단어죠.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참여가 필요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7중 영광송으로 화답합니다. 13,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역설적 상징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모순되지만 놀라운 방식으로 상징적 의미를 창출합니다. 독자의 기대를 반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도살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리를 씻습니다. 희게 하기 위해서죠. 어린 양의 피로 씻습니다. 피로 씻는데 어떻게 희게 됩니까?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피에 깊이 담근 옷을 입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의 인용이죠. 흰옷은 붉게 물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설정된 기대를 뛰어넘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붉은 흰옷이란 역설이 창출됩니다.
하얗게 하려고 씻었는데 붉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물든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장막은 에스겔 37장 26절 이하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장막을 치고 거하십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전전에 들어가서 구원의 안식을 누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이사야 49장 9절 10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샘물 근원을 요한은 생명수 샘으로 표현합니다.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근원이죠. 영원한 교제의 삶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37장의 목자는 양떼를 먹이고 보호합니다. 다윗과 어린 양을 연결하죠. 눈물을 씻어준다. 이사야 25장 8절의 인용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허다한 수 14만 4천, 장막으로 보호받은 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는 인시리즈의 결론입니다. 불신세계를 징벌하시기를 간청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공식적으로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 결과 하늘 보좌에서 신적 포고령을 내려서 나팔 재앙이 시행됩니다. 2절에 7 나팔 심판이 불쑥 끼어들죠. 연동 교합 기법입니다. Interlocking or Chain Link Technique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인심판과 나팔 심판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연동되어 있으며 서로 의미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단락의 전체 주제는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가입니다. 기도는 계시록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원동력 같죠. 성도의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논의되어 실행 포고령이 내릴 정도로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요한의 표현에 우리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 보좌에 반 시간쯤 침묵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밤낮으로 하늘 보좌를 향해 드려집니다. 구약과 유대 문헌에는 그 찬양이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지거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성도의 기도가 올라갈 때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멈추는 시간은 30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지상의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타미드, 이스라엘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에서 금향로에 분향을 합니다. 곧바로 올라가는 향연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신적 승인을 상징하죠. 둘째, 기도는 천사의 손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천사는 전달자입니다. 신적 승인의 권한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피조물로서 동등합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기도를 담습니다. 셋째, 기도는 응답되어 하늘 포고령으로 땅에 시행됩니다. 5절이죠. 제단의 불은 성도의 희생 제사를 뜻합니다. 성도의 순교적인 삶은 어린 양의 종말론적 성전에 봉헌하는 희생 제사입니다. 천사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의 순교적인 삶을 땅에 쏟아 재앙에 사용합니다. 성도의 순교적인 삶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무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한 제사의 의미죠. 찬송과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7 나팔 심판이 실행됩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회개하라는 경고, 심판, 승리 또는 구원, 이스라엘 왕의 즉위, 종말론적 심판 또는 구원, 하나님 백성의 소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신약에서 나팔은 그리스도의 말세 재림,
하나님 백성을 다 함께 불러 모으는 데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은 경고보다는 심판을 강조합니다. 나팔 시리즈는 부활 이후 그리스도의 왕위 등극과 역사에 대한 주권의 표현으로 실행된 심판입니다. 나팔 심판 시리즈는 불신자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 심판이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최종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첫 5나팔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바로 직전에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5가지 재앙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순서상의 일치나 기술상의 정확한 대형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첫째 나팔과 출애굽기 9장 22절로 25절, 둘째, 셋째 나팔과 출애굽기 7장 20절로 25절, 넷째 나팔과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다섯째 나팔과 출애굽기 10장 12절로 15절 등이죠. 첫째 나팔은 기근 심판입니다. 피를 첨가하여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을 인용하여 출애굽의 첫 재앙이 첫 나팔 재앙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불은 기근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불의 영향을 받은 땅은 식량 공급이 부족합니다. 나무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은 불신자들에 대한 은유입니다. 에스겔 5장과 출애굽 재앙에 비추어 볼 때 첫째 나팔 재앙은 회개를 유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강력한 우상 숭배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둘째 나팔은 첫째 나팔의 영향을 받지 않은 바다의 3분의 1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수산업에 대한 심판이며 첫째 나팔의 주제인 기근의 확대입니다. 큰 산은 왕국에 대한 은유죠. 불타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사악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지칭합니다. 이 나라는 큰 성 바벨론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를 가리킵니다. 바다는 해양 전력을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던 해양 세력에 대한 은유입니다. 배의 파괴는 바다에 무역의 기반을 둔 제국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19절은 이 재앙이 어떻게 로마, 바벨론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고기는 이집트와 바벨론과 같은 바다의 산업 기반을 둔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셋째 천사의 나팔은 물기근입니다. 불은 기근 심판의 은유이고 별은 천사적 존재이며 죄악에 빠진 사람을 대변합니다. 불타는 산과 불타는 별은 동일한 실체를 하늘과 땅의 시각에서 묘사한 것이며 악한 제국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받는 악한 나라에 대한 은유로 불타는 큰 산과 불타는 별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왕과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수호천사인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별 이름인 쓴쑥은 골칫거리를 가리키는 은유죠. 이로 인해 오염된 물은 오랫동안 마시면 중독됩니다. 셋째 심판은 선행하는 두 나팔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넷째 천사의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으로 암흑의 재앙입니다. 이집트가 3일 밤낮 어두워진 재앙이 모델이죠. 대부분의 출애굽 재앙이 이집트의 그릇된 신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어둠의 재앙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재앙은 바로가 성육신 되었다고 간주하는 태양신 라에 대한 논쟁입니다. 따라서 넷째 나팔 심판도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려집니다. 넷째 나팔은 첫 네 나팔 심판의 논리적 절정이자 강조죠. 불신자들은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대한 표상이 어둠입니다. 네 심판 모두 불경건한 자들에게 부과된 재앙입니다. 진짜 신자의 믿음은 이늘침으로 보호됩니다. 창조의 기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탈창조, 디크리에이션의 개념을 연상시킵니다. 재앙이 가져온 파괴는 새 창조의 계시죠.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삶을 규칙화하기 위해 제정하여 확립해온 것인데 이를 변질시켰으니 우주 질서도 변질됩니다.
13절입니다. 남아있는 세 나팔을 소개합니다. 왜 이런 강조 기법이 필요할까요? 남아있는 나팔 심판들은 훨씬 더 가혹하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네 가지 나팔 재앙보다 더 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재앙의 강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이들 나팔들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나타내기 위해 첫 네 나팔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재앙, 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세 나팔 심판은 나팔이라 하지 않고 재앙이라 부릅니다. 독수리 이미지는 임박한 심판의 상징이죠. 먹이 위를 맴돌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불신자들은 그 먹입니다. 나팔 심판의 모델이 출애굽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백성의 보호자로서 하나님은 독수리 은유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보호자는 그 백성의 대적인 제국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성도의 기도, 아직 남은 기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팔은 암흑의 심판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땅에 사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황충 심판입니다. 황충은 메뚜기죠. 넷째와 다섯째 나팔 심판은 출애굽 재앙의 모티브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지만 애굽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재앙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재앙이죠. 유대 전승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집트인의 마음 배후에 마귀들과 악한 천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메뚜기는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흑암으로부터 나오고 9장 1, 2절의 흑암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이들은 출애굽 재앙 전승의 영적인 적용입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의 늪으로부터 올라온 극심한 암흑과 악마적 존재에 의해 고문을 당합니다. 나팔 재앙의 1차 목적은 땅의 거민들 대다수를 향한 실제적인 심판입니다. 2차 목적은 남은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온 땅의 3분의 1이라는 범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회개할 여지도 남겨둡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중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나팔 재앙의 1차 목적은 무엇보다도 불신자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도록 심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훈계를 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1, 2절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엽니다. 그 결과 암흑이 깔리고 황충이 올라옵니다. 구약과 유대 문학을 아는 독자들은 무엇을 인용하는지 압니다. 태초 이전의 사탄, 계명성 루시퍼라고 불리죠. 사탄이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덩이 맨 밑에 떨어졌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 참조하세요. 선한 천사들은 별과 같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초가 천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마들은 번갯불과 같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기초가 없기 때문이죠. 후기 기독교 문화는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이고 적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가 바로 사탄이죠. 무저갱의 열쇠는 사탄을 감금합니다. 무저갱은 사탄이 통치하는 악마들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이 열쇠를 수여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겼으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사탄이나 악한 종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권세를 주지 않는 한 땅의 지옥의 세력들을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사탄의 영역을 궁극적으로 통제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진노를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발산합니까? 아니면 적 그리스도의 동료인 자신들의 동맹군을 대적하여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까? 사탄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주변 사회의 포위를 당하여 위협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소망과 격려의 근거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무저갱을 열어놓도록 허락하십니까? 성도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더 강팍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암흑의 이미지는 요엘서 2~3장의 인용이죠. 요엘서의 이미지는 출애굽 재앙, 출애굽기 10장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어둠은 영적인 맹목을 상징합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이 강팍해짐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3절로 10절입니다. 메뚜기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한된 권세죠. 첫 번째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그 권세가 위임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임무를 실행하라고 위임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로 자연은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먹지 않는다면 무엇을 먹을까요? 이는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황무함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 재앙은 사악한 자들의 굶주림과 영혼의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보호를 받는 성도 14만 4천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해하는 대상은 우상 숭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악의 편에 있는 자는 죽음이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고통이 그들을 결코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증명하고 풀무 속의 정금과 같이 가치가 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검증하시고 번제로 받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메뚜기의 활동 기한이 제한적입니다. 오직 5달 동안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메뚜기가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배가하기 위함이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 없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황충 재앙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헛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삶에 소망이 전혀 없음을 되새겨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재앙도 애굽의 신들은 거짓이고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의미를 인식한 이집트인들에게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죄에 대한 불안한 인식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섯 나팔도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결국 절망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강팍함은 사실상 악마들의 기만적인 영향력이죠. 황충의 모습은 같다라는 표현을 7번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환상을 구약의 예언 전승에 등장하는 이미지들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동일한 과정이 반복하여 일어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요한의 기술 방법의 시줄과 날줄을 형성합니다. 황충의 모습은 요엘 1, 2장에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든 메뚜기 환상에 기초한 이미지입니다. 황충은 흉포하고 전율하도록 무섭고 파괴적입니다. 상당히 과장된 표현으로 시각적인 충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나팔 심판의 메뚜기는 비자연적인 동시에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의 특성을 지니고 있죠.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요한은 로마 황제들이 종종 자신을 가리켜 아폴로가 성육신했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폴로는 때때로 메뚜기로 표현됩니다. 또한 아폴로는 아볼로온과 같은 어원입니다. 아폴로는 악의 파괴자죠. 요한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암흑 속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흑암의 세력에게 징벌을 받습니다. 불경건한 자의 눈을 영구적으로 불신앙의 커튼으로 가리는 역할을 메뚜기가 합니다. 로마 황제는 악의 심판자지만 사실상 사탄의 지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로마에는 때때로 고문하는 자로 아폴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도구일 뿐이죠. 이 문단에서는 허락하신 고난, 보호받는 백성,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근동지역 제단은 전형적으로 4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성전 성소 앞에 번제단과 분향단에는 4뿔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은 온 세상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막에서 제단의 4뿔은 각기 동서남북을 향하여 배치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보세요. 온 세상의 방향을 설정하는 뜻이죠. 이에 따라 광야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배열하여 주둔했습니다. 근동지역에서 성전은 전체 우주를 상징하는 소우주입니다. 여기서 금제단은 지성소 앞의 분향단이죠.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인심판 시리즈에서 제단 앞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탄원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라틴역 불가타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을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금제단으로 의역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어린 양은 7눈과 함께 7뿔이 달린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7눈은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죠.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좌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이루어지도록 시동을 거셨습니다.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대부분이 타협과 동화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군대 14만 4천을 포호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 이제 로마 제국을 향한 구체적인 심판을 지시합니다. 14, 15절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4천사는 누굴까요? 첫 번째로 4천사는 정한 시기에 우상 숭배자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임무 수행을 하달받았으나 정한 시간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6째 나팔에서 황충은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4천사는 죽이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천사들은 선한 천사일까요? 악한 천사일까요? 무적행에 감금된 악한 천사들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손으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로마도 짐승과 그 동맹군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계시록 17장 보세요. 두 번째로 왜 이 천사들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을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데리고 오는 강 건너편의 군대에 대한 예언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전승을 이스라엘이 아닌 로마에 적용합니다.
요한의 시대 유브라데강은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 사이 국경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는 파르티아 제국에게 2차례 침공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계시록은 그 기억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그 어원을 풀면 좋은 것을 선포한다입니다. 복음입니다. 요한은 복음을 패러디하여 사용합니다.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2만만의 마병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2만만은 엄청나게 많은 수보다 배나 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5째 나팔 재앙의 메뚜기 떼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악인들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무수한 군대입니다. 요셉과 아세네스라는 유대 문헌에는 벌집에서 나온 벌떼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천사들이 부축해서 일어나죠. 홍수 때에 와서 심판과 파멸을 가져오는 징벌의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마병대의 모습은 예레미야 46장을 강하게 반영합니다. 투구와 갑옷을 입고 뱀 같은 모습으로 메뚜기 떼처럼 북쪽에서 오는 군대가 유브라데 강에 서 있습니다. 요한은 파르티아 마병대의 전율스럽고 용맹스러운 전설을 이용하여 시각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란 소돔과 고모라의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치명적인 심판의 이미지를 자아냅니다. 5째 나팔의 연기는 6째 나팔에서는 연기에서 나오는 불로 강도를 더해가며 발전됩니다. 세 번째로 연기와 그 결과로 인한 어둠은 속임의 징벌을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불은 치명적인 심판의 은유입니다. 입과 속임수의 결합은 사탄의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사탄은 속임수로 고문을 가하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속임수입니까? 어떤 죽음일까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애굽 술사들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속임수는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무방하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술책입니다. 그 속임수의 성도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의 본질은 육신적인 죽음의 면제가 아니라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상실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아포크테이노는 9번이나 문자적인 육신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우상 숭배자와 교회 내에 타협하는 자들과 교회 박해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들의 육신적 죽음은 영적 죽음을 확실히 합니다. 2만만의 기병대를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중국군으로 해석하기도 했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해석이죠. 미국 극우 세력과 이스라엘 시오니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속임수입니다. 20, 21절입니다. 이 단락의 구조는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한다. 다시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다. 손으로 행한 일은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은 10계명에서 인용한 목록이죠. 그 근원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 배후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영적인 무지의 상태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상은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하게 만듭니다. 영적 최면에 걸리죠. 악마들을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게 상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는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안락하고 마비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충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망령들이 실제로 우상들의 배후에서 유혹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 문헌지에서는 이를 잘 설명해 주죠. 하나님은 잔인한 짐승들을 동원하여 한꺼번에 즉시 파멸시키지 않는다. 조금씩 심판하며 그들의 세대가 악하다는 것에 무지하지 않도록 하신다. 회개의 여지를 주십니다. 그들의 타락은 동정 번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추론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들의 지은 죄를 용서하는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참조하세요. 13절로 21절의 나팔재앙 전체는 출애굽 재앙처럼 경고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했습니다. 재앙을 통해 고통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회개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내버려둘까요?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문단에서는 의인의 기도 응답의 결과 심판, 오만의 결과 심판, 완고함의 결과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